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월드컵이 개막됐어요. 우리 남자들은 뭐 월드컵 개막되면 난리가 났죠. 14일 날 오후 11시 제가 개막식은 좀 재미없더라고요.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개막전 5대0 참패. 그 다음에 제가 그 기사를 봤더니 아시아 국가의 실력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막 팩트 공격을 막 해서 그 다음 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제 내일 오후 9시면 한국과 스페인의 첫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재밌는 게 예선전이 48경기가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그 스포츠 전문가들이 2018 볼만한 경기 순위를 쭉 매겼는데 48위가 한국과 스페인 경기였습니다. 좀 창피한 일이죠. 1위가 뭐였냐면 C조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전이 가장 볼만한 경기였는데 역시 호나우두의 진가를 발휘하는 3대3 헤드트릭. 놀라운 경기였죠. 어제는 보니까 메시가 아주 완전히 형편없는 경기를 해서 그랬지만 호나우두는 진짜 뭐 축구의 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증명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한국과 꼭 이기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승도 못하고 16강 실패한 다음에 신태용 감독이 겪어야 될 그 정신적인 고통, 비판 어떻게 될까. 결국엔 경기의 승패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것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기면 신태용이 누구예요? 히딩크가 되는 거죠. 그래 멋진 사람이니까 한순간에 경기에서 지느냐 이기느냐에 따라서 영웅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패장으로서 숨어 들어가느냐 결정하는 거. 월드컵에만 이러한 게 있을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경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믿음 생활도 신앙생활도 경기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경주라는 단어를 쓰면서 경주라는 게 뭐예요? 달리기다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경주, 믿음의 달리기를 끝까지 달려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오늘 히브리서는 뭐죠? 극심한 박해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히브리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로 황제의 막 대박해가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네로 황제의 막 대박해가 시작됐고 그리스도인이면 무조건 처형하는 그런 무서운 시절이 됐는데 초기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막 믿음으로 막 이겨냅니다. 이겨내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신앙이 자꾸만 포기되고 떠나는 사람이 생겨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박해를 받더라도 끝까지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오늘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여태껏 나눴던 11장에 아벨에서부터 노아, 아브라함 그래서 라합까지 무려 9명의 사람들을 일일이 믿음에 대해서 나열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끝까지 달려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자세로 달려가야 될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홍 집사님이 요새 탁구에 굉장히 재미를 많이 붙이셨죠? 라켓이나 배트를 갖고 하는 운동이 탁구, 또 테니스 또는 배드민턴, 또 골프, 야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의 중요한 게 뭐죠? 배트에 공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 맞추면 헛스윙을 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병살타까지 날려서 안 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경우가 나타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저도 탁구를 쳐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탁구 라켓의 어두 부분에 공이 맞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갖다가 스포츠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스윗 스팟이라고 해요.
스윗스폿이라는 것은 뭐냐면 라켓이나 배트로 하는 모든 운동에 있어서 그 라켓이나 배트의 어느 부분에 맞아야 공이 최적화로 나갈 수 있는가 그러죠. 탁구는 뭐냐면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탁구 이제 선수들이 되면 이제 아마추어들은 뭐 좋은 라바를 쓰면 되지만 탁구 선수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라켓을 작은 걸 갖고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데에 공을 맞추는 걸 연습하고 나중에서 이제 탁구 라켓을 딱 보면 그 선수들이 치는 탁구 라켓은 치는 부분이 딱 고정돼 있어요. 그 스윗스팟이라고 하는 곳이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야구는 뭐냐면 야구 배트 맨 끝에서 한 20cm 정도 되는 것을 스윗스팟이라 해서 거기에 탁 맞으면 홈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냐면 공을 딱 던지면 그 타자가 딱 치고 난 다음에 보지도 않아요. 공을 홈런이구나. 그리고 여유 있게 뛰는 거를 여러분 많이 보시죠. 왜 그럴까요? 딱 맞는 순간에 야 배트의 스윗스팟에 맞았다. 이것을 서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스윗스팟, 이게 최적화된 공에 맞추는 것 중요한데 문제는 뭘까요? 그걸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맞는 게 아니라 피땀 흘려서 노력해야 그것이 맞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탁구 하는 선수들 보니까 막 수도 없이 그냥 옛날에 정현숙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제 대학교 앞에 정현숙이 하는 탁구장이 있었는데 제가 가서 한 번도 못 이겨봤어요. 아무리 쳐도 안 되더라고요. 왜? 아무리 해도 그 연습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쳐내야 될 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 쳐내버리면 되는데 그 쳐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잘못 치면 삼진 아웃. 안 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삼진 아웃. 그래서 아웃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잘못 치면 그것도 병살타. 야,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남까지 죽이는 일도 일어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스윗스팟에 딱 맞는 순간에 홈런을 치고 골프에서 딱 치면 홀인원 하잖아요. 저 아직 홀인원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골프에서 홀인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탁구에서 강스매싱 그래요. 요새 정현이가 골프 테니스 치면 그냥 스매싱 한번 치면 우리 마음이 후련해지잖아요. 이런 홀인원, 홈런, 강스매싱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놀라운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쳐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쳐내야 되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노력해야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까 허다한 증인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경주를 잘하면 뭐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야 된다. 무거운 것이라는 게 뭘까? 오늘 저는 온콘이라고 하는 건데 운동선수가 자기 운동에 필요 없는 군살, 체중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110kg, 200kg 돼가지고 배가 툭 튀어나오는 사람 봤어요? 없죠. 그 사람 날씬하잖아요. 군살 또는 자기가 걸치고 있는 두꺼운 옷들 이런 거죠. 군더더기들 이런 거죠. 달리기 선수들은 이 군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거운 옷을 입고 달리면 잘 달릴 수 없죠. 그래서 이 불필요한 것, 무거운 체중도 훈련을 통해서 싹 빼버려야 되고 자기가 입었던 무거운 옷 다 던져버려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육상 선수들 보면 민망할 정도로 아주 가벼운 얇은 옷을 입고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필요한 무거운 것이 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 다 날려버려라. 그게 뭐죠? 자기의 욕심, 이기적인 생각, 탐심, 나쁜 습관, 교만. 이것은 다 불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어떻게 해라? 다 벗어버려라.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 텐 하마티안이라는 뜻이에요. 텐 하마티안은 뭐예요? 성도들 주변에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냥 성도들에게 다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뭐야? 붙어 있어가지고 계속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얽매이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졸졸 따라다니는 죄. 강아지가 주인을 졸졸 따라다니듯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졸졸 따라다니는 죄가 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읽어보니까 거기는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몸에 기생하는 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몸에 기생하고 졸졸 따라다니는 죄가 있다. 그래서 자기 믿음 생활을 얽매이고 있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해요. 회개하는데 자기 마음에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속으로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술 잘 먹는 기업인이 있었어요. 이 술 잘 먹는 기업인이 주의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술만은 못 끊겠습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은 두 개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술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야? 술에 의지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뭐 취하고 비틀거리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술 때문에 쓰지 말고 술에다가 거기서 의지하며 살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술에 의지하고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또 어느 이런 거 있죠. 평상시에는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어려운 일이 탁 오면 핍박이 닥치면 하나님보다 인간의 방법을 선택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 보니까요. 연초가 되면 남산에 소년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소년이 있어요. 아마 기업인들은 정치인들은 거의 그 사람한테 갑니다. 그 사람에게 시간 내려면 뭐 엄청나. 저하고 같이 동업하는 친구는 그 사람하고 시간 내려면 한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가니까 뭐냐면 꼭 가서 예수 믿는 기업인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1년 운수를 받더라고요. 그거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왜 점을 볼까요? 예수님 있잖아요. 구주라고 믿으면서 점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제 과장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는 꼭 아침에 오면 우리 때는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을 때니까요. 꼭 일간 스포츠를 봐요. 그래서 왜 보냐 그랬더니 일간 스포츠에 오늘의 운세가 있어요. 그걸 봐야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그렇죠. 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오늘의 운세를 볼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왔는데 왜 오늘 운세를 봐야 될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데도 자꾸만 어떤 일이 나타나면 세상의 불신앙적인 요소를 쫓아가게 되는 그러한 죄가 오늘 그게 뭐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려라. 아직 끊지 못한 거 있느냐? 아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느냐? 하나님 방식보다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는 게 있냐? 빨리 끊어버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만 가지고 세상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가면 세상 사람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요? 경주에서 불필요한 군살 제거해라 그러죠. 불필요한 옷 벗어버려라. 아직도 너를 얽매이고 있는 죄가 있느냐? 너는 아직도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는 게 있느냐? 뭐야? 다 벗어버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승현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어떤 사설을 썼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현대 사회는 옛날에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현대 사회는 많이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비워야 산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맞는 말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은 우리가 먹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는 밥보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밥보가 변해서 바보가 됐다. 그래서 잘 몰라요. 이게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티클만 그렇게 봤어요. 밥보가 변해서 바보가 됐구나. 그러니까 바보라는 것은 뭐야? 먹는 것을 탐하는 자를 바보라 그러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새는 날기 위해서 뼛속까지 비워 몸을 가볍게 한다 그래요. 그 새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뼛속까지 비워야 날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치킨을 생각해보니까 닭을 보니까 이 다리 같은 거 보면 살은 통통한데 뼈 안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뭐 저기 소나 돼지는 뭐 감자탕이라도 끓여 먹는데 뭐 그 치킨 새 저기 닭 그 닭도 그래도 새라고 그 닭 뭐 뼈를 갖고 뭐 해 먹는 건 없잖아요. 아 그렇구나. 심지어 새도 날아가기 위해서는 뼛속까지 가볍게 해야 된다면 우리를 무섭게 하는 신앙인들 우리 무겁게 하는 거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교만한 마음들 있잖아요.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쳐다보는 마음들, 그요 이기적인 마음들,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이런 거 벗어버려라. 잘못된 생각, 남을 의심하는 생각,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 그거 다 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거 벗어버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날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시 1절 한번 다시 읽고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는 100m 경주같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이 장거리 경주다. 장거리 경주에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 왜?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달려야 된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다. 가파른 골목을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달려가 내려갈 수도 있고 좋은 길을 갈 수도 있고 거친 길을 갈 수도 있는 게 바로 믿음의 경주다. 신앙생활에다 그냥 갈 수 있냐? 낙심할 때도 있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다. 게을러질 때도 있다.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다. 그런데 그때 포기하면 안 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어떻게? 끝까지 열심히 달려라. 끝까지 열심히 달린 자에게 상 주신다. 아무리 잘 달려도요, 끝에 없으면 그 사람은 1등한 게 아니죠. 달린 게 아니죠. 농부가 열심히 씨를 심어도요, 열심히 그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인내해야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다가 1년 안 돼서 자꾸만 때려치면요, 사업에 성공하지 못해요. 사업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성공해요. 자녀 키우는 것도 그래요. 아이고, 자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래요. 우리 세진이도 보니까 공부 잘할 때도 있는데 어쩔 때 공부 진짜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거 참고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인내해야 돼요. 인생 만사가 다 그렇더라고요. 믿음 생활이요? 기도했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성공한 기업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승부를 가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다.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런 기적을 바라봅시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했던 예화인데 석유재벌 존 메칼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죠. 이 사람은 대학에서 지질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폐광을 인수합니다. 그래서 공부한 걸 다 썼고 몇 년간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자기의 그것에 석유가 있다라고 믿고 1800m를 팝니다. 수년 동안 1800m를 그 깊이 팠는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 빈쟁이들이 쫓아와서 이 사람의 존 메칼을 갖다가 막 아우성칩니다. 가족도 말해 버리고 친척도 막 비난합니다. 저거 공부 잘못한 거다. 왜 안 나오는 곳에 저렇게 고생하느냐. 죽기로 작정하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자살했는데 자살이 실패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존 메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살아났으니까 죽을 때까지 파고나 죽자. 그래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팝니다. 그래가지고 끝장을 보자고 팠더니 20m를 딱 팠는데 석유가 튀어나온 거예요. 1800m를 팠는데 안 튀어나왔는데 1820m, 20m만 더 팠더니 석유가 펑펑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의 최고의 석유 재벌이 돼요. 여러분도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고생하면서 1800m 지금 팠는데 20m 남겨놓고 혹시 포기하거나 좌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인내하기 위해서 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냥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쳐다봐? 예수를 쳐다봐라. 달리가는 사람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죠? 꼬린 지점을 향해서 죽도록 달리잖아요. 믿음의 경주는 누구를 보고? 예수를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곧 믿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쉬운 말로 말하면 믿음의 시작과 끝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경주할 때는 누구만 쳐다봐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바라보다라고 하는 아포론테스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계속하여 바라보며 주목하다.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다. 그래요. 그 믿음의 주를 바라본다는 뜻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예수님만 주목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실망하고 낙담할 때 사람 보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승리해요.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막 태풍이 불고 막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걸어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세계 최초로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님께로 갔죠. 그때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옆에 바람이 부니까 예수님의 시야를 가린 거예요. 예수님 바라본 시야를. 그러니까 뭐예요? 시야가 가려지니까 뭘 받겠어요? 물을 받겠죠. 바람을 받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물에 빠졌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시선이 흔들리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면 믿음의 경주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성공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빼앗기면 안 돼요.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그렇게 보이면 자꾸만 믿음 생활하다가 왜 이럴까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방해하는 것 안 된다는 거야.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봐라. 반대로 성공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뭐예요?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쳐서 스데반에게 막 돌로 치죠. 그때 스데반이 어디를 바라보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막 돌이 날라올 때 돌을 쳐다보지 않고 뭘 쳐다봤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예수님을 쳐다봤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 말씀 읽다가 너무 은혜 받은 게 뭐지?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썼어요?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잖아요. 다른 데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스데반이 막 돌로 맞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아이고 주님, 예수님이 지금 그 스데반을 향하여 가슴 아프고 빨리 오라고 지금 서서 스데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 쓰여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지 못하고 여러분을 서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믿음이 온전해요. 다른 것 바라보면 실패해요. 마음이 빼앗겨요. 경제적인 염려 지나가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미래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매달려야죠. 돈이 눈에 보이는 비바람 시선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만 시선을 빼앗기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솝우화 있죠?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죠.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왜 거북이가 이겼죠? 왜 거북이가 이겼을까요? 토끼가 중간에 낮잠을 잤기 때문에 그런가요? 낮잠을 잤다고 토끼가 졌나요? 그렇지 않죠. 승패의 원인은 뭐냐면 목표가 있어요. 목표. 뭐죠? 지금 토끼의 목표는 뭐예요? 거북이를 이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북이의 목표는 뭐예요? 산 정상에 있는 깃발이었다는 거예요. 토끼는 거북이를 보고 가다가 잤어요. 그런데 뭐예요? 거북이는 토끼를 안 봤어요. 산 정상에 있는 그 목표 한 지점만을 보고 달려갔어요. 결국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목표점이 있어야 승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다가 바라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고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저 사람보다 더 잘나고 그거 목표 가지면 흔들려요. 가다가 자요. 그런데 목표를 하나님께만 돌아보면 예수님께만 두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메이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버마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사납고 무서운 부족이 있는데 거기에 사역할 교사가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았는데 찾지 못했는데 한 뱃사공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맞아. 저 사람을 교사로 데려가면 쓰겠구나. 그래서 뱃사공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기 내가 지금 이 어느 부족에 사나운 부족에 간주하려고 하는데 나의 선교일을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 대신 매달 4루피의 월급의 임금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대요. 왜 그러냐면 이 뱃사공은 한 달에 15루피 이상을 돈을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4루피를 줄 테니까 우리 선교사 일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뱃사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뱃사공이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막 급한 마음에 막 물어봤습니다. 그래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한 달에 4루피만 받고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뱃사공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저는 한 달에 4루피가 받고는 일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가 낙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뱃사공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한 달에 4루피를 위하여서는 일할 수 없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본 건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자꾸만 돈 쳐다보지 마시고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자랑 보고 달리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 집중하여 달리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시선을 빼앗길 게 사실 많잖아요. 뭐 없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많은 것 그거 쳐다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주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제 벌써 6월 금년도 반이 지나갔죠. 여러분 6개월 동안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오셨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가족의 문제가 오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오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막 찾아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도 이것들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달리기가 막 힘들어져.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게 있은 것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세상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라. 그럼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경기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